오늘은 새생명 축제이거든요. 새생명 축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시 한 편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시였습니다. 제목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상한 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몹시 피곤해진다는 것,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속 생각이 모두 움츠려들어 마른 잎처럼 바싹거린다라는 것, 그러나 더 이상한 일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 생각이 갑자기 환해져서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를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이 시를 계속 묵상하다가 진짜 감사한 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만남의 축복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저의 굉장히 모났던 성품이 이 정도까지 되어지는 데는 대부분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를 특별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빚어주었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를 그때에 매주마다 저에게 엽서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묵상했던 말씀을 적어가지고 끝에는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천국의 씨앗이기 때문이야. 너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가 함께 있어. 그날 저는 이 천국의 씨앗이라는 이 말이 제 영혼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혼에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비록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이렇게 지내보니까 정말 점점 제 마음이 훨씬 더 밝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굉장히 좋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찬수 목사님과 9년간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많이 격려도 받고 또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간혹 교육자들에게 이제 권면하려고 막 가이드를 하다 보면 저는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하다 보면 이걸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했던 말인데, 대부분은 목사님이 저에게 뿌려줬던 많은 그 씨앗들이 제게서 자라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하고서 진짜 많이 들었던 말, 목사님은 참 복도 많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지내게 됐냐고. 근데 정말 돌아보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특별히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손님들이 와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었던 말, 한 분 한 분이 땡볕에서 또 외롭게 운전하고 주차하고 안내하고 그러는데요, 표정이 밝다라는 거예요. 다 표정이 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진짜 만남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어제의 여운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그 여운이 느껴지니까 그 여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나오면 이전에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있어도 그 어둠이 새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온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한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만져주시는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걸 바란다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축복을 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으로 축복해야 될지도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축복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서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요, 축복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찾아오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 좀 더 말씀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만남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제자들과 만나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뭘 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왔는데요, 꾸지람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이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들을 만져주세요. 이들은 사실 만져주심만 바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축복해 주세요. 분명히 이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안아주심, 안수해주고 축복을 받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분명히요,
반딧불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갈망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점점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좀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분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말만 하면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서 기도만 한번 딱 하면 완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는 것은요, 제가 치유자가 아니고 제가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만져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다가 제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제 영혼에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요, 한 분 한 분 속에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교회 속에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지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되는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되는 만남을 위해서는 방해물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고요, 허들 경주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탄탄대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탄탄대로를 가지고 있겠어요? 다 굴곡이 있어요. 다 허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허들이 있습니다. 허들 자체가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허들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허들을 넘어섰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허들 자체가 우리에게 낙심을 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비유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길 한쪽 옆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서 그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 거울 속에요, 자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다 보고 나니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 장면을 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젠 다 없앴으니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키에르케고르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과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방해물을 만나는 과정이 비슷해요.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지는 않고 자기들을 꾸짖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자기가 들었던 예수와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발걸음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도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먼저 뭘 만나요? 거울을 만났어요. 그 거울 속에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그 방해물 때문에 뭐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 앞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게 그렇게 만들려고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오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제자들이 방해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예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안경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안경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축복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바쁜데 지금 가치도 없고 하찮은 이런 존재가 와서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귀찮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보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기 여자분들은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숫자를 세는데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세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시대 문화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의 안경으로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지금 겉모습은 예수의 제자잖아요. 근데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뭐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안경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 이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예수의 제자인데, 그런데 우리 속에 작동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볼 때 누구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됩니다. 서로 성도가 바라볼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서 작동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설립 감사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내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찾아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저만 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는 다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만 잘하면 저만 은혜를 받겠잖아요. 성도들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잘하면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해물이 아니고 진짜 제자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방해물을 없애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매우 격분하셨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모습을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방해물이 되었었잖아요. 방해물을 누가 제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회개해갖고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제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겠어요? 왜 이렇게 격분하겠어요? 비록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조금 상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제자들 때문에 조금 마음에 상처 있다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요, 신방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뭐예요? 교회 떠나겠다고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상처가 깊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나마 좋아요.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신 분도 있어요. 더 힘겨운 것은 상처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잘못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때문에 너희가 포기할 게 아니고 제자들은 그냥 넘어서야 될 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너네들이 왜 왔어요? 나를 만나려고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조금 오래 사귀어보면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거에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어요. 소망은 어디 있어요?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자이지 사람이 해결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제자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생명이신 그분, 진짜 해결자이신 그분, 진짜 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요, 우리의 영혼을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되는 만남을 위해서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15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유치해요. 오늘 아까도 소리 내잖아요. 이 예배당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탁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내요. 왜 그래요? 유치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계획적이지 않아요. 또 미숙합니다. 그뿐 아니죠. 아이들의 놀라운 집중력, 이기적인 마음,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다 보니까 뭐예요? 부모에게 무례합니다. 저도 딸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엄청 강건하게 된 데는 누구보다도 제 딸들이 상처 준 게 많을 거예요. 엄청 사랑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에요. 애들을 보면 사실 정말 단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 하나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받드는 것에 대한 이 단어는 원래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받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수용한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신뢰한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것보다는요, 어른들의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에요. 또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 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자들, 바리새인들, 또 지금 우리들 공통점이 뭐예요? 어른입니다. 어른. 어린아이와 어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딸을 키우다가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제 딸이요, 어렸을 때 거울 보는 놀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관찰해보면 거울만 보면 표정이 환해져요. 뭐 좋은 게 있나? 제가 계속 관찰해보니까 거울을 보면서요, 항상 속삭여요. 아이 예뻐, 예쁘다. 제가 얘가 미쳤나? 어른들은요, 거울 보면서 아이 예뻐,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멋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이들은 때가 묻지를 않았잖아요. 아이들은 점점 쌓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본에 가까워요. 원본에 가깝다 보니까 뭐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대로 예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자꾸만 생각이 점점 쌓여지면서요, 거울을 보면 자기의 예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 뭐 고칠 것 있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금 잘 안 먹히지? 이러면서 자꾸 잘못된 어떤 지점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마음의 태도가요, 완전히 달라요. 아이가 보는 마음의 태도하고 어른이 보는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른들은요, 계산을 합니다. 아이들은 계산이 없어요. 수용을 해요. 왜 수용을 해요? 전적으로 의존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수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은 점점 많아요. 판단하는 것은 점점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또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 뭘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른의 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른의 시각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이 수용성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어른이 되어가면요, 자꾸 생각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분명히 심어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익숙해지는 그 순간부터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되면 옳잖아요. 주님께서 뭔가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튕겨내는 저항감이 다 어디서 나와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각을 배척을 해요. 그런 게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배척하는 생각, 자기 속에 있는 틀, 그것을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거지, 그것이 진짜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게 진짜 맞지 않으면 그걸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어른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를 끌고 갔던 사람들의 형태가 어른의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생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취급하고서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향으로 가서 마음껏 즐깁니다. 그리고 다 탕진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가 너무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차마 못하겠다고 생각하고서 품꾼의 하나로 채용해달라고 그 마음 품고서 지금 아버지에게 가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요. 그리고 안아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줘요. 아들로 받아들여요. 탕자가 모르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 심정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못 누렸어요. 그런데 형 탕자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형 탕자의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원망하고 불평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너무 잘해주면서 자기에게는 자꾸 편애한다라는 그런 상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탕자 첫째 아들이요, 못 누리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못 누려요. 근데 제가 말씀 보다가요, 이 탕자, 두 아들 탕자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예요. 후에도 계속 같은 아버지였는데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버지를 못 누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못 누리고 또 아버지가 많은 걸 줬는데도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분이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풍성한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누림으로의 초대예요. 교회는 누리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진짜로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게 뭐겠어요?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황이 끝마쳤으면 좋겠어요. 또 진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방황이 끝마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은 방황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려야 될 것은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 고통하고 있을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설립 감사 예배 드리고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첫 번째 주일에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따뜻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